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 상반부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오실 때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런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듣고만 계셨습니다. 사실 이들은 육적인 시력은 이미 상실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는 영적인 시력이 생겼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셨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개인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주저없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희 믿은 대로 되리라고 축복하여 주셨고 즉시 그들의 눈이 밝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보고 나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 이 바른 순서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믿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정말로 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물이 그들에게 먼저 주어지고 그리고 눈이 밝아진 이 순서, 영적인 순서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맹인들이 부르짖었던 내용,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구는 성경에 예수님 앞에서 가장 힘있는 간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반응하고 나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 세우고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만큼 복된 기도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일견 볼 때는 응답이 없었고 일견 볼 때는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말씀이 없으셨지만 믿음으로 다시 보게 하는 이것을 점검하시고 응답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푸려고 긍휼을 베푸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소중한 기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자, 30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이제 방으로 부르셔서 은밀한 곳에서 눈을 띄우셨죠. 그러니까 믿음도 은밀하게 점검하시고 개인적으로 점검하시고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은밀하게 뜨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뜨게 하셨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들은 표적이죠. 단지 뭐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뭐랄까요?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심을 믿게 하는 표적인데요. 이미 예수님의 기적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저급한 호기심만 자극할 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살펴보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 이야기가 들리게 되면 여러분 더 저급한 호기심만 자극되어지고 인간적인 뭐랄까요? 자기들의 어떤 그 욕망과 자기들의 소원들을 이렇게 램프 속 거인처럼 이용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만 더 많아질 것을 예수님은 우려하셨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기로 마음을 잡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치유의 기적은 예수를 제거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가중시킬 뿐이었고요. 자칫하면 이들, 이제 겨우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기적의 일은 도리어 위협이 될 수도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선한 의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 이렇게 알리는 것은 비록 예수님의 명령에 위배되어지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좀 위배되어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면 선한 의도로 하면 주님도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주님 더 좋아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이렇게 그냥 셀프 PR하기는 좀 쑥스러우니까 그냥 그런 말 하지 마 했지만 실제 막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PR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뒤에서 이렇게 흐뭇해 하시면서 그래도 나를 알아주니까 참 좋네 이렇게 하실 거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좋은 마음과 선한 의도 가지고 한 일이라 하더라도 불순종하는 것은요, 자기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좋은 뜻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면죄부를 너무 쉽게 주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의 제한된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이렇게 허비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무슨 만남을 가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약속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말씀대로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십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 이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라운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고 말씀하시며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서 이 기도를 잊지 않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보게 하시는 주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치유받은 두 맹인이 자기의 선한 의도와 생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말하고 주님 말씀대로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열매 맺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의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에 변명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